2021년 8월 22일 주일 공동 예배를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에 이처럼 좋은 단비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또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좋은 날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햇빛도 주어 주시어서 주의 전에 저를 불러 주시옵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주셔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금년에 적당하게 비도 주어 주시고 또한 좋은 햇빛도 주어 주시어서 농사도 잘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풍년되게 주시옵소서. 코로나19도 잘 극복하고 잘 이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이처럼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며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시간도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 허락해 주시고 생명의 만날 하게 주시옵시며 저의 영혼이 잘되게 도와주시고 저의 모든 범사가 잘되며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저의 바른 바 모든 소원들이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 23장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마음을 비로소 고창케 하셨네. 이제 우리 함께 성시 교독 하시겠습니다. 29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 교독 2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료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살몬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자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모두 앉으셔서 이제 함께 43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고 내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배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살리라. 주와 내가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곳 이제는 감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상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하누리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 이 시간에 이원철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사랑 많은 하나님 아버지,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 자녀로 구별이 되어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니 우리 마음과 길을 열어 잘 경청하게 하시고, 예배가 우리들의 축복의 통로이오니 예배만큼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쳐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공동회의를 통하여 새로운 일꾼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번에 세운 직분자들을 통하여 더욱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빛내고 보다 더 많은 선한 일에 앞장서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이번 일로 모두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가물었던 뒤주위에 단비를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테러와 전쟁 그리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과 코로나19로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사오니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전쟁도 없게 하시고 아멘. 코로나19도 소멸되어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와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슬픈 자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사랑 많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슬퍼하는 그들에게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치료받고 위로받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룩하고 복된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날군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의 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이루하는 자면 이루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시간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칩시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정성수 입사님 이렇게 찬양을 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참 그 찬양 들을 때 내 자신이 참 작아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사람이 나와서 찬양하지 못하고 특송할 때 혼자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 시간 이렇게 나오셔서 귀한 찬양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축복 인사를 서로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최상의 방법은 예배입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여름호 농촌과 목회라는 개간지에 기획 특집으로 작은 교회의 운동을 말하라는 글이 실렸습니다. 저는 그 기획 특집을 자세하게 다 읽었습니다. 그 기획 특집에 보면 오산 하늘땅 교회 이재양 목사님의 작은 교회 연구소 활동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이 나오고 또 건강한 작은 교회 연합회장 인천 더 작은 교회 이름도 여러분 이름이 어떤 교회라고요? 이름이 인천의 더 작은 교회 이 전영준 목사님의 건강한 작은 교회 연합이 걸어온 길이라는 제목의 글이 나왔습니다. 이 외에도 동네 작은 교회 김종일 목사님의 글
건강한 작은 교회 비전 모임 운영위원장 김효노님의 글, 그리고 감신대 이정배 은퇴 교수의 작은 교회 운동과 농촌교회라는 글이 나옵니다. 또한 특집 자담으로 작은 교회 운동을 말한다는 글이 나옵니다. 이같이 보통 흔히 작은 교회라는 말을 하는 것은 대형 교회, 큰 교회를 염두에 두고 작은 교회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교회를 두고 우리 교회는 큰 교회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른 말이 아닙니다. 옳은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크다, 작다는 말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여러분, 성령의 바람을 크다고 작다고 말할 수 없고, 주님의 사랑을 크다고 작다고 말할 수 없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크다고 작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뭐 큰 사랑, 작은 사랑 이렇게 말합니까? 사랑을 큰 사랑이니 작은 사랑이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큰 하나님이니 작은 하나님이니 라는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이 큰 교회이니 작은 교회이니 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교회는 마치 가정과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큰 가정이니 작은 가정이니 라고 말합니까? 가정을 큰 가정이니 작은 가정이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보통 뭐 큰 집 작은 집 이런 말 하죠. 권사님, 큰 집은 어떤 집 보고 큰 집이라고 그러죠? 장자의 집을 큰 집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이지 뭐 가정을 뭐 큰 가정, 작은 가정 이렇게 말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큰 교회니 작은 교회니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정배 교수님은 그의 글에서 대형 교회가 자본주의 욕망으로부터 나왔다고 지적하면서 자본의 힘에서 벗어나기에 작은 교회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에 교회는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하는 개념은 사라지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냐 아니냐,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냐 아니냐,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냐 아니냐가 평가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 한번 이제 1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자,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이 형제들아 이 말은 우리 교인들 가리켜요. 로마 교회 교인들 가리켜서 형제들아 그랬어요. 뭐 형제들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영적 예배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영적 예배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네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이삭을 데리고 3일길을 걸어 모리아 산에 이르러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았습니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았다는 것은 몸을 산 제물로 드렸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는 소나 양을 잡아 주의 제단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때 예배는 소나 양을 잡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주의 제단에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19 이후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기 어려워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몸이 멀면 마음도 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몸이 주의 전에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코로나19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교회에 나오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모이기에 어려운 세대입니다. 교회란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사실 교회는 모이지 않으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모여야 교회입니다. 그런데 모이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려워지고 있죠, 갈수록.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마다 모이는 것이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모이기가 어려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습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토마스 테크는 운명은 그 사람의 성격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리고 성격은 그 사람의 일상생활의 습관에서 만들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습관은 제2의 성품이라고, 성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코로나19 이후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습관화될까 봐 걱정합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교회마다 모이지 않는 것이 습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모이지 않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세대를 따라가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강물을 따라 흘러가지만 산 물고기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무리 물결이 세차다 할지라도 산 물고기는 세찬 물결을 헤치고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죽은 사람은 세상 물결에 휩쓸러 가지만 산 사람은 세상 물결을 휩쓸어 가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물결에 휩쓸어 가지 않습니다. 또 세상 물결에 휩쓸려 가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세대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거슬러 가는 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어두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을 발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분별이란 말은 지혜란 말인데 이렇게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 파스칼이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의 생각이 갈대와 같이 늘 흔들리고 쉽게 꺾인다고 해서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지만 또 한편 사람은 갈대와 같이 약한 존재이지만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은 누구나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며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며 건강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며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100명이면 100명의 생각이 다 다르고 1000명이면 1000명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부부 사이라도 생각이 다릅니다. 제가 최근 저희 아들 며느리에게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는 문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과 선별해서 지급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낫느냐고, 더 낫다고 생각하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둘이 서로 생각이 달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생각도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은 100% 다 주자, 어떤 분은 선별해서 줘야 되지 않냐. 이와 같이 이 부부 사이라도 서로 의견이 달라, 생각이 다 서로 다릅니다. 이같이 나와 생각이 다르다, 나와 생각이 똑같지 않다는 것 때문에 서로가 갈라지고 다투고 싸울 때가 많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왜 당신은 나와 생각이 똑같지 않느냐, 왜 당신은 나와 생각이 다르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열애가 아닙니다. 저 좀 보십시오. 이 부부 사이라도 서로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왜 당신은 나하고 생각이 똑같지 않고 왜 다르냐, 왜 나하고 생각이 똑같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어때요? 서로 다툽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생각이 강할수록 갈등이 더 심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과 남의 생각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아,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은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구나. 부부 사이라도 내 생각과 아내의 생각은 서로 다를 수가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갈등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이제 또 4절에서부터 보십시다. 5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니라.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습니다. 또한 손도 있고, 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기능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눈과 코가 다르고, 코와 입이 다르고, 입과 귀가 다릅니다. 또한 손과 발이 다릅니다. 똑같은 지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눈이 코를 보고 왜 너는 눈이 아니냐고 화를 낼 것이 없습니다. 또 코가 입을 보고,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코 있죠, 코. 이 코가 입을 보고 왜 너는 코가 아니냐고 싸울 것이 아닙니다. 지체들이 서로 나와 똑같지 않다고 다투고 싸우면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몸에 이 지체가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손이 눈이나 코나 입이나 귀를 보고 나는 내 손으로 힘들게 땅도 파고 씨앗도 뿌리고 내 손으로 무거운 물건도 들고 힘들게 음식도 만드는데 너희들은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마시고 좋은 것만 먹고 입으로 먹잖아요. 또 좋은 것만 듣는다고 손이 막 기분이 나쁘다고 이 손으로 눈, 코, 입, 귀를 마구 찌르고 마구 치면 내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손으로 눈을 쿡 찔러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귀를 갖다가 쿡 찌르고 코를 이렇게 버리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됐어요? 권사님, 우리 몸은 상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막 손이 말이죠. 이 손 가지고 아니 이 손만 나만 이 손만 힘들게 일할 것이 무엇이냐. 때로는 막 뜨거운 또 막 돼야 되고. 그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제 집사람이 누가 전을 줬는데 막 전을 갖다가 이렇게 냄새가 나고 막 이게 가만히 눈치 보니까 막 성질이 좀 난 모양이야. 막 냄새는 나지 막 전을 갖다가 장작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내가 눈치 보고 살짝 피했는데, 여러분 이 손이 그냥 이 손만 힘들게 아프게 이렇게 할 건 무엇이냐. 눈은 막 보기만 하고 이 코는 막 좋은 공기만 그냥 마시고 입은 맛있는 것만 먹고 귀는 그냥 좋은 음악만 막 듣고 에라 나만 고생해야 하고 이 손 가지고 그냥 눈을 푹 찔러봐요. 이러면 결국 우리 몸이 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서 나와 다르다고 나와 똑같지 않다고 지체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지체들끼리 교인들끼리 지체된 교인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나 은사나 직분이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다르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모든 지체가 다 다르다 하는 것을 인정하면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서로 협력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든 지체는 다 몸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체 중에 몸에 붙어 있지 않는 지체가 있습니까? 모든 지체는 다 이 몸에 붙어 있어요. 지체가 몸에서 떨어지면
그 지체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 어떤다 했어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열매 맺지 않는 그 가지는 뭐하다가 어떻게 안 됐어요? 불에 던져 사르니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어야지,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는 다 귀하고 소중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 모든 지체들은 다 어쩐다고요? 귀하고 소중합니다. 지체 중에 귀하지 않고 소중하지 않는 지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하에 하나의 몸과 많은 지체에 대한 말씀에서 22절에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어쩐다고 했어요? 요긴하고 그랬어요. 이 요긴하고라는 말은 꼭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뜻이에요. 꼭 필요하다, 요긴하다, 꼭 필요하다. 이와 같이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서 23절에 우리의 몸이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지체가 다 필요하고 다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교인들 한 분 한 분이 다 필요하고 다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필요 없는 교인, 귀중하지 않는 교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 6절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8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6절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이거예요. 네? 각각 다르니 은사가 다 달라요.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이로하는 자면 이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몸의 지체 중에 필요 없는 지체가 하나도 없듯이 교인들 중에 은사가 없는 교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은 다 은사가 있습니다. 다 은사가 있어요. 혹시나 우리 교인들 중에 나는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라는 말씀과 같이 약하게 보이는 것 같고 덜 귀히 여기는 것 같고 아름답지 않는 지체와 같은 교인들이 오히려 더 요긴하고 더 귀한 은사가 있습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는 말이 있듯이 은사가 없는 교인들은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순천로의 주암 광천교회에서 신무하시는 류보은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재밌는 이야기예요. 우리 그 유보은 목사님이 자기 교회, 이제 교인들 이야기를 해요. 교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오래전에 이제 들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지난번에 나한테 이런 이야기 했는데 다시 한번 나한테 들려달라 그랬어요. 오래전에 제가 유본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그 이야기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자기는 이야기해놓고도 아마 이야기한지 안 한지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듣는 당사자인 저는 그 이야기에 굉장히 큰 감동을 제가 받았는데, 그 교인 중에 자기 교회에 이제 우리 유본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그 교인 중에 어떤 교인이냐면 다운 증후군 장애를 입은 한 청년이 있다고 합니다. 한 40대 정도 된 청년인데 다운 증후군 장애를 입은 청년이에요. 이 청년은 매주 주일이 지나고 화요일이 되면 목사님한테 그 핸드폰 메시지로 뭐라고 메시지를 보내냐면 주보 어디 있어요? 이런 메시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주보 어디 있어요? 이런 메시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빨리 주보를 해서 내게 내놓으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 류 목사님은 그 청년이 매주 화요일만 되면 빨리 주보를 해서 내놓으라고 다그치니까 주보를 늦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 때문에 주보를 미리 해서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청년이 주보를 잘 접어서 교회 안내실에 갖다 넣는다고 합니다. 류 목사님의 말이 교회에 그런 청년이 있어서 미리 주보도 하게 되고 미리 예배와 설교 준비도 하게 되어서 참 좋다고 그래요. 그런 청년이 있으니까. 그 매주 막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뭐 10년, 20년 동안을 그 청년이 꼭 화요일만 되면 어쩐다고요? 메시지다가 뭐라 했다 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주보 어디 있어요? 이런다는 거예요. 주보 내놓으라 그 말이에요. 빨리 주보 내놔라. 안 내놓으면 또 사태까지 막 쫓아와가지고, 아니 목사님 그 부르면 벌써 이제 알아. 응, 알았다. 빨리 그래, 알았다. 나 주보 빨리 해서 주마이. 그래서 주보를 그래서 미리 하는 거예요. 저는 주보를 항상 늦게 해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저희 교회도 그런 청년이 딴다면 막 주보를 갖다가 막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만 지나고 막 화요일만 되면 막 목사님 찾아가고 목사님 다음 주에 주보 주세요. 빨리 주보 주세요. 왜냐하면 주보 딱 해놓으면 그럼 접기 접으려고 자기 딱 접어가지고 저 이제 그 안내시가 딱 두려고. 이분은 이제 그런 어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아주 장애를 입으니까 그 눈치 코치 안 보고 그냥 목사님만. 저는 그런 청년이 없어서 오늘 아침에 막 부랴부랴 8시 넘었어요. 오늘따라 우리 이정진 집사님이 왜 주보 안 해놨냐고 막 그래. 이제 오늘 하려면 진즉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쯤 하든지 하지. 이제 주일 아침에 그러면 하나 말아요. 또 한 청년이 있는데 극동방송에 나가야 되니까 이거 정말 이거 길어지면 안 되는데, 이것이 우리 유창인 수사님 그것은 빼보시오. 이제 그것은 빼면 안 되고 이 말은 빼요. 어떤 또 한 이야기에서 또 재밌는 이야기. 여러분 재밌죠? 또 한 재밌는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은 지적 장애 상급을 받은 장애를 가진 청년이에요. 지적 그러죠? 지적 장애를 입은 청년, 그런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몰라, 글씨도 모르고 이제 이런 청년이에요. 이런 청년이 이제 교회에 또 한 청년이 있대요. 근데 그 청년은 주일마다 막 토요일 되고 아마 이제 또 금요일 되고 그러면 어쨌든 일찍 이렇게 미리 나와서 교회 식당에 상을 펴고 수저 젓가락을 놓고 그런 날인 거예요. 이 상 차린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막 상을 차리잖아요. 이렇게 상을 막 수십 개 갖다가 딱 차려서 또 수저 젓가락 딱 놓고, 그리고 모든 교회들 음식 다 먹고 나면 걸레 빨아가지고 깨끗이 또 상을 닦고, 그리고 이제 접어서 또 제자리에 딱 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 청년은 막 즐겁게 기쁘게 그게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혼자 미리 나와서 상 차리고 수저 젓가락 넣고, 그리고 음식 다 먹고 나면 이제 또 치우고
씻고 닦고 상을 제자리에 놓고 그런 일을 또 이렇게 하는 청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청년들은 딱 교회 앞에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뭐라고 제가 말한 줄 아십니까? 제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정말 유 목사님은 그런 귀한 청년들이 있어서 좋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우리 유본 목사님을 발음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유 목사님께 안 부르고 유 박사라고 합니다. 본래 박사예요. 그러니까 유 박사. 유 박사는 그런 좋은 아주 귀한 그런 일꾼들이 있어서 어이 유 박사는 참 좋겠네. 또 제가 뭐라 했냐면 유 박사가 복이야. 목사님이 참 복이야. 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런 신실한 여러분 좋은 청년이 교회에 있으면 어때요? 복입니다. 저만 복입니까? 여러분도 다 그런 좋은 청년이 있으면 복이에요. 이와 같이 지체 중에 우리의 지체 중에 좀 부족하고 교회 지체 중에 좀 부족하고 약한 지체라 할지라도 꼭 필요하고 쓸모가 있으면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저는 머리카락이 많을 때는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그렇게 귀중한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대머리가 되고 보니까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됐어요. 이 대머리 되고 난 후에서 알게 됐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보니까 다들 저처럼 대머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몰라.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 잘 몰라. 근데 저처럼 머리카락이 한번 빠져봐요. 대머리 한번 대봐요. 그러면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귀하고 소중한 은사를 주시고 각자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와 직분은 다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직분을 따라 최선을 다하여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은사와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좋은 환경도 여건도 주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은사와 직분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잘 감당할 때 주님께서 귀한 상급과 멸관을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온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처럼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제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귀한 지체들로 필요한 지체들로 삼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은사와 귀한 직분에 따라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귀한 사명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도록 주여 도우시고 귀한 면류관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송 324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피 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정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저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저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성교 헌금 이렇게 드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건축헌금 김봉태 장로님, 안재정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전도헌금 또 많은 분께서 했습니다. 1천 번째 드리신 분이 계십니다. 찬송 예배를 드리는 가정,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저희 가정의 지경을 높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드리시고 있습니다. 또 생감사헌금 오연화 장로님, 김정미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생감사헌금 이렇게 무명으로 또 드리셨네요. 감사헌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건강 주세요. 기도에 더욱 응답하시는 주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해서 또 드리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 11제물 또한 이제 이렇게 우리 정대웅 형제께서 이렇게 직장 생활 시작하고 또 11헌금을 이렇게 또 드리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봉헌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저를 뜻이 계시어서 이처럼 택하시고 저를 부르셔서 저에게 귀한 믿음 허락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저의 허물과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저를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저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귀한 은사를 또 허락해 주시고 또 저에게 귀한 직분을 또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 모두가 다 지체드린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지체는 다 연결되어 있고 다 필요하고 다 귀하고 다 아버지여 이제 그 지체가 다르지만 그러나 저의 역할과 저의 모든 기능들이 다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저에게 맡겨주신 모든 은사와 그리고 직분에 따라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끝까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어 주시고 저에게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환경도 여건도 허락해 주시고 또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지혜도 총명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귀한 일들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다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섰을 때 다 잘했다 칭찬받도록 지어도시고 귀한 일과 귀한 상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감사해서 애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애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시되 천배로 만배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도 잘하게 하시고 또한 사업도 잘하도록 지어 도시고 금년에 풍년되게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코로나19에 전염되지 않도록 지어 도시고 우리나라 경기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경제도 성장하도록 지어 도시고 모든 국민들이 의식주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나고자 없도록 지어 도시고 시없는 자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모두가 다 영권에 강건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먹든지 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께만 크게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아버지여 참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저희들이 지체의식을 갖도록 주여 도시고 또한 이 모든 지체가 다 귀하고 소중하고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서로 아끼고 서로 주님이시여 귀하게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들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계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계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와 또한 저 세계 땅까지 나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저희 교회로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54장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부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주님의 피값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하시며 성령의 귀한 은사를 주신 것, 이것 이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처럼 주의 전에 나와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고 도난 저희 모든 성도들과 또한 저의 가정과 일터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